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 제15장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5장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으며 15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서로 불화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돕고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을 해고한 내용이 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리라는 계획과 아울러 이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22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그들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의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으며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계속 비판하게 되고 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사랑해 자신의 손을 먼저 약한 자에게 내민다면 이것이 둘 사이를 잇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먼저 행동에 나설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땅이라는 말은 바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을 말하며
담당하고는 짐 같은 것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 성도는 이기적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 곧 믿음이 강한 자이며 교회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주의할 점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연약한 성도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우려 한다면 그것도 그릇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형제가 연약한 형제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은 상대를 슬프게 하고 몹시 화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성도가 연약한 형제의 짐을 담당할 때는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듯이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울이 2절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연약하게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좇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타인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를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낸 바울 자신의 원칙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완전한 자유인으로 당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당당한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죄와 사망과 속박의 굴로로부터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불붙는 헌신과 인간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전도는 일방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것이나 어떤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인간적인 이해와
현실적인 욕구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성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여 자신이 죽음이 초래되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뜨거운 뜻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형제와 동포들에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고 경고할 때마다 심한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남들이 오해하고 또 우리들을 중상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록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서는 성경은 그것을 듣고 보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굳게 단합된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기갈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을 가진 인간은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적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배척하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 공급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으며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합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지 못한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나?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 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사실에 그 근본적인 동기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뜻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에게 얼마간의 손해가 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여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다툴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내하고 관용하며 절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한 자죠. 약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고 믿음이 큰 아브라함이 롯에게 큰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친히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주어 그 자손 가운데 결국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사역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중풍병 들린 하인과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일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9절과 12절에서는 구약적 배경과 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순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절은 바로 시편 18절 49절의 인용으로 유대인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의 주의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참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진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으로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 전통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주를 찬송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0절의 인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은 죽어버린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계시된 바에 의해 개인과 국가의 역사가 진행되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새의 뿌리라고 말한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다윗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이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의지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권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줄기이며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한 우리의 종착점도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그 소망은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며 내적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질을 당한 채 옥에 갇혀 참수를 기다리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한 것을 낙담하여 후회하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극한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며 내적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사실상 믿음과 따로 떨어져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에 힘쓰며 구원의 소망을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로마 교회의 훌륭한 면모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음식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훌륭한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선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인해 삶의 현실 속에 작용하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헌신도 열정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도덕적인 탁월함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복음의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려면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 지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뜻이나 아니면 세상 풍조를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 지식이 빈약한 성도들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충실히 잘 믿고 실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의 진리의 지식에 바로 서서 서로 권면하여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면을 조차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들 그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된 사람들이 권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권면을 따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선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서로 권면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힘써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로마 시민으로 출생하였고 1세기에 가장 위대한 유대인 랍비 중 하나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수학 과정에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으며 자기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지극히 열렬하였다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즉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 박해자로서 서대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투옥한 일과 안전을 위해 팔레스틴 밖으로 도피했던 기독교 신자들을 귀환시키려는 일의 주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며 기독교 신자를 건절시키려 했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영광을 입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실로 인간의 죄를 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행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불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강격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과거에는 예수를 모르고 그를 배척하였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빚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기를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강한 성도는 마땅히 약한 형제를 돌아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차고 넘칠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 우리의 선함을 반드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들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복음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늘의 소망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비진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새 능력이 목사님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